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 하면 이게 믿어진다는 게 사실 기적이죠.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해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선 이걸 믿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쓴 이 사도 바울처럼 사실은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권의 역사 가운데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이유는 교회 교육이 있는 목적은 좋은 인격이나 아니면 사회성을 늘리거나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교육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합니다. 사실 지난 6월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달 전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계절교육을 위해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 계획이 있었습니다. 7월달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수련원에 가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려고 했어요. 숙식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침에 모여가지고 출퇴근하면서 그래도 수련원을 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또 춘천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수정했죠, 계획을. 초등학생들은 8월 달 4주간에 걸쳐서 매 주일마다 지금 이 시간에 성경학교를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동안 밥은 집에 가서 먹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수련회를 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요,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10대, 20대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한국전쟁 이후에 이만큼 답답한 세대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 20대들은요, 처음으로 해외 배낭여행이 자유화가 되면서 그때 뭐 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돌아다니고 지방에선 무전여행 많이 다니고 수도권 뭐 전국적으로는 해외여행 막 다니던 시기였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20대들은 어딜 가질 못해요. 뭐 조금만 가서 뭐 모이기만 해도 그냥 언론이 뉴스가 온갖 지탄과 비판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겠다. 참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참.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아무리 온라인이 좋고 아무리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 할지라도 친구랑 만나고 또래 집단 만나는 거는 너무도 소중한 거죠.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쉽지만 우리가 계획을 바꿔서 성경학교를 하기로 했어요. 놀라운 것은 주일날 하는 이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 방송되기 때문에 몇 명이 왔는지 말을 못해요. 몇 명이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방역수치 위반이라고 오해하실 청취자가 있을까 봐 제가 말을 못해요. 근데 감사한 거는 부모들이 알면서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하고요. 처음에는 아유 못 나가서 아쉽다. 뭐 지난주랑 똑같겠네 했는데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매주일마다 예배실 전체를 뒤집어 엎으면서 인테리어를 바꾸었더니 아이들이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더 좋아하고 더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이죠. 우리는 본당에서 클래식 공연 연주를 아주 수준 높은 연주를 봤지만 지하에서는 예배실에서 초등학생들이 정말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기도하며 평생 처음 울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선생님들이 그 모습에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예전에 여름 수련회 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가 지난 주일 또 재현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중학생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하고 감상문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요, 중학생 아이들이 수련회를 참석할 때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경험도 50년 전 중학생이나 30년 전 중학생이나 지금 15살짜리들도 똑같은 간절함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춘기 때 정말 대화는 잘 안 통할 것 같지만 그때의 근본에 대한 궁금증, 영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인생에 대한 신비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장 시작되는 그 중요한 나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전 그런 중학생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짧은 기간 3일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같아요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함께 그 전기 촛불을 놓고 대화를 하며 기도를 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2021년도 젊은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나고 10대들은 교회에 등진다고 이야기하고 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한 반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수련회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사들 청년부 수련회는 아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오해하실까 봐. 할 말이 없어요.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몇 명이 모였는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강사로 오신 우리 장로님 그 간증에 청년들 마음이 다 감동받고 움직였어요. 찬양을 하고 설교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 속에 단기 선교는 못 갔지만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됐다 하는 거죠. 너무 귀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고 노력하는 게 있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박해하려고 뛰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원수같이 여겼던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억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려면 그냥 되지 않아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매일마다 고난이 있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 날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적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어야 경험하는데 누가 죽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복된 삶에 변함없는 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모든 종교가, 내가 사는 종교는, 나만 살아있는 종교는 결국은 극단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요즘 계속 듣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탈레반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이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된, 우리가 볼 때는 테러 분자 집단인 것 같은데 지금 생각보다 세력이 큰 것 같아요. 근데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테러와는 전혀 무관한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즉 학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탈레반은 학생이에요. 근데 뭘 공부할까요? 이슬람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이슬람 율법을 아주 근본주의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 종교인들은 왜 위험하냐? 나는 선이고 나 말고 나머지는 다 악인 거예요. 이게 근본주의의 참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악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도 하고 자살폭탄 테러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저것들 없애야 된다. 여러분, 이런 근본주의적인 태도는 나는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이건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나도 살아나지만 이웃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된다기보다는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때가. 전라도 익산에 가면 원광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재단의 학교예요. 원불교는 불교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신흥 종교인데요. 우리나라의 교세로만 따지면 네 번째 종교예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다음이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군목을 선발할 때도요. 군목 목사님이 있고 군승, 승려가 있고요. 군신부가 있는데 원불교 쪽에서도 한 명씩 뽑습니다. 이 4대 종교라고 해서요. 유교는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현충원이라든가 이 대전 호국원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국가 유공자들 이제 장례를 함께 모아서 하거든요. 모아서 할 때에 종교를 가진 장례식을 치르는데 4대 종교가 장례를 합니다. 그때에 개신교, 천주교, 불교와 함께 원불교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100만 명 넘는 교세를 가지고 있고요. 서울의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63빌딩 가기 전에 이 왼쪽에 그 흑석동에 아주 원불교 방송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습니다. 그 보면 동그란 거 하나만 있어서 저게 뭔가 싶은데 그게 원불교 방송국이에요. 그 원음방송이라고 그러죠.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CBS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데 이
원불교가 하는 그 대학교에 원광대학에 이제 불교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집안은 전부 다 원불교의 아주 독실한 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승려가 되는 거죠. 원불교 승려, 교무라고 하는데 승려가 됐습니다. 근데 조계종과 원불교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원불교는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이제 원불교 승려가 되었으니 나도 이제 부처님의 뜻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 부처님 자비가 제일 필요할까? 누가 제일 불쌍한 중생인가? 본인 생각에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가 제일 불쌍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소록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록도는 교회가 많아요. 거기는 이미 복음화가 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 승려가 절을 개척합니다. 절 개척. 그래서 조그마한 법당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새벽 4시면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나가서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극락왕생 하셔야죠. 부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교를 한 거예요. 놀라운 건 이분이 한센병 환자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눈썹도 밀었대요. 그러니까 승려니까 머리는 깎는데 눈썹을 민 거예요. 왜냐하면 한센병 환자들이 눈썹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눈썹이 놀랍게도 머리랑 달라서 한번 밀면 한 2년 걸린다네요. 이게 자라는데. 그 여자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시키지 않아도 다 없애고 그냥 문신하시는 분들 대단한 건데. 근데 가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그렇게 어떤 동화감을 가지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포교를 했더니 그 한센병 환자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 스님, 나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스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세요. 아주 만나는 한센병 환자들마다 전부 다 예수님 얘기하고 자기를 전도하더래요. 그래서 야, 여긴 진짜 독한 데, 센 데구나. 그러고선 다시 더 목탁 두들기며 연부를 하면서 바냐바라 밀다심경 하면서 그냥 어쨌든 간에 여기를 변화시켜 한 영혼이라도 이 부처님 앞으로 대자대비하신 그 이제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생에는 이런 비참한 한센병 환자가 아니라 좋은 존재로 태어나려면 부처님 믿어야지 이제 하는데 도저히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그 안에는 소록도 안에 7개 마을이 있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소록도를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가볼 만합니다. 지금은 한센병 환자들이 거의 안 계시지만 거기 있는 교회 좀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되돌아보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센병 환자들 중에도 시각장애인들만 또 모여 살던 곳이 있었던 거예요. 이 80년대 중반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시각장애인들을 도와드리면서 포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랬는데 도움을 받으면 참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이 할머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16살에 한센병이 생겨서 가족도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인간 취급 안 해주고 국가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이 소록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눈도 안 보이고 한센병이지만 나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스님도 예수 믿으시라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정말 그냥 연부를 하고 불경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낸 생각이 안 되겠다. 이 개신교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독교보다 좀 나은 우리 원불교가 정말 잘하는 거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해낸 게 장례식이었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종단마다 하는 장례식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원불교 그 정녀라고 하는 여성 사제가 나오고 이제 교무가 하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연부를 하고 이제 법경을 외우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주문 같은데 그게 너무 근사한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하고 이렇게 목탁을 두들기고 음향을 내는 게 참 청명하기도 하고 야 정말 귀신이 앞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을 부르는 것 같이 정말 아주 그럴듯한 모습에 봤는데 이제 그런 걸 자신감 있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승려도 마찬가지로 장례식을 다 참석한 거예요. 한센병 환자가 돌아가시면 화장하면 화장터 가고 매장하면 매장터 가서 이걸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극락왕생 한 거예요. 그러기를 7년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대 청년 승려가 소록도에서 포교 활동을 위해서 법당을 지어놓고 7년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썼는데 1988년 3월 2일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지? 며칠 후 이거 아닌데 요단강 건너 이거 아닌데 그 생각이랑 말이랑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들었던 그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장면이잖아요. 목탁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본인이 생각에 내가 미쳤구나. 겁이 덜컥 나더래요.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나? 소록도 주민들도 아니고 원광대학 선후배도 아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 내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국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신데 민교야 내가 볼 때는 너 성령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 이 상태에서 네가 좀 편하려면 성경을 좀 읽으면 어떻겠니?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책을 받아갖고 와서 어디서 읽었겠어요? 법당에서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에 목탁을 치기를 그치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본인의 입으로 얘기합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대요. 그러나 내가 불경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물론 거기에는 제 개인적인 해석은 아마도 소록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7년 동안 이 승려를 보면서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법당을 보면서 오고 가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소록도를 나옵니다.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부인을 만납니다. 익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약사 출신의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자녀를 둘 낳는데 첫째는 하늘이라 이름 짓고 둘째는 영광이라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 똑같은 생각으로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갑니다. 우즈베키스탄 안에 있는 장애인들 선교를 합니다. 청각 장애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그 교회를 축구단 이름으로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아인 축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축구공을 차면서 1년, 2년이 지난 후 우즈베키스탄 안에 농아인 축구대회에 나가서 이 팀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민교 선교사는 우즈베키스탄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됩니다. 2001년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서 카자흐스탄 역시 농아인 축구팀을 만들고요. 그 축구팀을 데리고 아시안게임 4번, 올림픽 2번을 출전합니다. 패럴림픽이라고 하죠. 장애인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2013년 그는 카자흐스탄을 떠나서 또 다른 나라의
농아인 축구팀 국가대표 감독이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 있는 장애인 축구팀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서 2016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너무 놀라운 스토리 아닙니까? 이것이 KBS 한민족 리포트에 나온 거예요. 놀라운 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50년 전 얘기가 아니라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GP 선교의 대표로 역시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고려인들의 후손들, 그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의 후손들을 선교하고 복음으로 교육하는 일들을 이 이민교 선교사님이 감당하고 있어요. 물론 KBS 방영 나왔던 것은 과거에 승려였던 것,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장애인 사역, 또 북한에 있는 감독이 되었다는 것이 주된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모든 대단해 보이는 사역의 시작점은 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바로 그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걸 고백합니다. 복음에 박해자였던 내가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은 놀라운 전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과분합니다. 과분한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받을 만한 걸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게 자격이 있는 걸 받았으면 그거는 뭐 노동의 대가고 당연한 권리이죠. 그러나 은혜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내가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그 말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도권의 자격도 없고 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내 인생에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과분함을 고백하는 지혜의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지점이죠. 이 지혜가 없으면, 과분함의 지혜가 없으면 항상 불평하게 돼요. 남과 비교하고 혹은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나?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평생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고 보면 이것이 고난 같고 어려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 별것 아닌 것들 우리가 지금은 너무 거기에 신경 쓰고 몰입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처럼, 법당에서 목탁치다가 성령을 만났던 이민교 선교사처럼, 아쉬워했지만 소양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다음 세대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 어떤 것도 불평할 수 없는 과분함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일생을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